할렐루야. 한번 힘있게 한번 아멘 해보시겠습니까? 할렐루야. 네. 오늘 교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라는 제목입니다. 이건 호세아서에 나오는 얘기인데요. 애굽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셨습니다. 애굽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모세를 보내셔가지고 그 종살이에서 출애굽한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구원의 스토리입니다. 그런데 물론 이 얘기는 우리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이 죄와 그 사탄의 종살이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죠. 부르신 분들만 한번 아멘 해보세요. 아멘 한번 해보세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부르지 않으셨으면 아직도 종살이하고 있습니다. 어둠 속에 살고 있습니다. 계속 어둠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렇죠? 복음 안에 예수 안에 있는 구원받은 자들은 다 이 죄와 사탄의 종살이. 여러분, 인생 무서운 것입니다. 죄와 사탄의 종살이에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예수가 없으면 죄와 사탄의 종살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부모님이 예수가 없으면 죄와 사탄의 종살이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안 믿어도 그것은 진리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마태복음 2장에 우리 다른 복음서에 언급되지 않은 예수님께서 아기 때 얘기가 3개 적혀 있습니다. Infant Jesus, 예수님 아기 예수 스토리가 3개가 적혀 있는데 참 재미있습니다. 그리고 깊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스토리는 뭐냐 하면 아기 예수의 가족이 애굽으로 피난 가는 것입니다. 피난 가는 건데 정치적인 이유였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당시의 왕 헤롯이 자신의 왕권의 위협을 누려가지고 아기 예수를 죽이려 합니다. 이거 정치적인 이유죠. 예, 정치적인 이유입니다. 정치적 이유로 망명한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Asylum. 그런데 그것보다 다른 이유가 있었죠. 그것은 뭐냐 하면 오늘 본문에서 이따 보시겠지만 하나님의 천사가 하나님이 요셉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말씀하셔서 이리 가라 저리 가라 하십니다. 오늘 마태복음 2장에 보면은 말이죠. 베들레헴에서 시작해가지고 애굽으로 갔다가 그 다음에 갈릴리 나사렛으로 하나님이 옮기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말이죠. 너무 재밌는 거예요. 집사님은 어떻게 여기 롱아일랜드까지 오게 되셨습니까? 그 한국 저기 그쵸? 고향에서 일본 갔다가 플러싱에서 막 살다가 어떻게 여기 오게 되셨습니까? 여러분 우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절대로 우연 아닙니다. 절대로 우연 아닙니다. 두 번째 스토리는 뭐냐면 그 헤롯이 왕이죠. 왕이고 정치인이죠. 그 나라의 권세를 잡고 있는 왕이 자기의 왕권의 위협을 느낌으로 말미암아 그 아주 악한 일을 행합니다. 어떤 악한 일을 행하냐면 베들레헴과 그 부위에 있는 그 아이들, 남자 아이들만 죽였죠. 남자 아이들 2살 밑에. 우리 교회 아이들이 있습니다. 상상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을 죽이는 사건이 이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역사적인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참 그 악을 통해서. 그런데 그 스토리에서도 마지막에 뭐를 말씀하고 있냐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십니다. 악을 통해서도 이루시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순종함을 통해서도 이루십니다. 가이사를 통해서도 이루시고요. 왕을 통해서도 이루시고요. 악한 자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말씀을 이루시고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도 이루십니다. 저는 이게 기가 막힌 것 같아요. 여러분이 생각을 한다면 기가 막힌 일이에요. 이거는요. 생각 안 하면 이거 뭐 당연한 거지. 뭐 하나님이 이러고 하는 거 당연. 이렇게 한다면 별로 기가 막히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한다면 저는 굉장히 기가 막힌 일인 것 같아요.
지금 누가 대통령 되고 안 되고가 상관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그렇죠? 그게 선한 길로 아니면 악한 길로 지금 가고 있는지 많은 사람들이 판단하지만 마지막에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이 역사를 이끌어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스토리는 뭐냐면 그 애굽으로 그 망명했던 아기 예수의 가족이 애굽이 그렇게 먼 데가 아니었었습니다. 베들레헴에서 약 120마일, 120마일 정도니까 그때 당시 걸어서 좀 멀긴 했지만 일주일 반 정도면 갈 수 있는 그런 거리였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가 있죠. 애굽에 가면은 알렉산드리아는 그리스의 왕 그 알렉산더 대왕이 거기 도시를 만들었는데 거기에 유대인들에게 아주 좋은 정책을 펴가지고 약 100만 명의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에 가지 않아도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제사의 시스템이 있었고 거기에 많은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정치적인 문제가 있을 때 망명하기에 당연한 곳이 애굽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애굽으로 갔는데 거기에 그리 오래 있지 않았습니다. 곧 헤롯이 죽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이 다시 한번 요셉에게 말하여서 이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라.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어디 가라고 말씀하시는 적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여러분.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그 누구한테 하시는 말씀이죠? 그 누구한테 하시는 말씀이죠? 나랑 상관없는 말씀이죠? 여러분 만약 그렇게 생각한다면 여러분은 아예 잊고 사는 것입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이건 누구한테 하는 말이죠? 선교사들한테? 아닙니다,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들으실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갈릴리 지방으로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려고 그러는데 정치적인 이유로 갈릴리 북쪽에 가가지고 나사렛이라는 그런 곳에서 이제 예수님이 자라나게 되시죠. 이 세 가지 얘기를 나누겠는데 이 마태복음 2장의 독특한 스토리들이 아기 예수의 얘기들이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좀 이따 본문에서 보겠지만 세 스토리 끝에 마태의 그런 시사가 적혀 있습니다. editorial comment가 적혀 있는데 뭐가 적혀 있냐면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은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를 이루려 하심이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두 번째 스토리도 마찬가지입니다. 17절에 보면은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말씀하신 바를 이루어졌느니라. 여러분 듣고 계십니까? 지금 여러분들이랑 상관없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근데 여러분이랑 상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이 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인생과 상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니 나 교회 출석하면 되지 뭘 그런 것까지 생각해 머리 아프게. 여러분 그러고 사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왜 적혀 있습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마음을 여기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듣지를 않아요. 사람들이 들어도 듣지를 못해요. 보아도 보질 못해요. 눈이 멀었고 귀가 먹었다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말해도 듣지를 못해요. 그렇죠? 세 번째, 선지자들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참 기가 막힌 것 같아요. 그렇죠? 마태복음 2장을 마무리하면서 아기 예수의 스토리들이 다른 복음서에 아무데도 안 적혀 있는데 여기 적혀 있는데 마태가 하고자 하는 말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왜 애굽으로 망명하게 됐는가? 왜 베들레헴의 그 아이들 2살 아이들을 다 죽였는가? 왜 다시 갈릴리로 그다음에 나사렛으로 가게 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가심이라. 이걸 들으셔야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이 2장의 세 개의 스토리는 더해가는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마태복음 읽으면서 지금 같이 공부하고 계시죠?
공부하고 계신 분 한번 아멘 해보시겠어요? 한 두세 명밖에 안 들리네. 공부하고 계신 분만 한번 아멘 해보세요. 네, 몇 명 계시네요. 나머지 분들도 하세요. 안 그러면 처져요. 자꾸 처집니다. 자꾸 처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셔가지고요, 여러분들을 돌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돌보는 걸 따라와야 돌봄을 받죠. 그렇죠? 여기 세 개의 컴포넌트를 보는데, 주께서 하신 말씀, 누구를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그런데 세 번째 컴포넌트는 주의 말씀을 이루어 가십니다. 제가 중요한 신학을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우리 이사야서에도 적혀 있는데, 하나님은 뜻하시고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어 가십니다. 보셨습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말씀으로 말씀하시고 계시하시고 반드시 이루어 가십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마지막에 뭐로 심판한다고요? 예, 하나님의 말씀으로 심판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모르면 여러분들만 손해입니다. 이렇게 외쳐지고, 성경이 여러분 바로 코앞에 있는데 아무 관심이 없으면 여러분들의 문제인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이 당신이 말씀하신 뜻을 반드시 이루어 가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스토리 세 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짤막짤막해요. 그런데 잘 귀담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동방 박사들이 떠난 후에 이 13절부터 15절까지의 그 애굽으로 망명하는 얘기는, 동방 박사들이, 그러니까 바벨론에서 그 동방의 그 높은 사람들이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러 왔던 그 스토리의 후편입니다. 그렇죠? 역사적인 사건으로 엮여 있습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 동방 박사들이 떠난 후에, 그렇죠? 주의 사자가, 천사가 요셉에게 꿈으로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까 일어나서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기가 막히죠? 여러분, 움직이시려면 일어나셔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일어나라는 말이 굉장히 많습니다. 가라는 말이 많습니다. 여러분, 가려면 반드시 일어나셔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안 일어나요. 뭉겨요. 저 좀 보세요. 일어나야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일어나서 flee, 가라. 어디로 가라? 애굽으로 가라. 언제까지? 내가 내게 이를 때까지. 가만히 말씀을 살펴보니까 말이죠, 하나님께서 이 아기 예수를 안전하기 위해서, 살리시기 위해서 명령을 하시는데, 어디로 가라도 말씀하시고 언제까지 있으라고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직장 여기 다녀야 되나 안 다녀야 되나? 이 교회를 다녀야 되나 안 다녀야 되나? 이 사람이랑 살아야 되나 안 살아야 되나? 이렇게 표정들이 그러세요? 네, 진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니까? 이 사람이랑 살아야 되나? 하나님이 야 그만 살아라 할 때까지 사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만 살라고 그럴 리가 없죠.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성령님과 동행하면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말씀하십니다. 믿어지시는 분만 한번 아멘. 여러분,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입니다. 그거랑 상관없으면 신앙이랑 아무 상관없는 인생인 것입니다. 그렇죠? 이 첫 번째 사건은 동방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방문와 가지고 그 결과로 볼 수 있는데, 헤롯이 온 예루살렘을 뒤집어 놓은 그 소식 뭐죠? 이스라엘의 왕이 태어났다. 그때 당시 헤롯은 늙은 왕이었습니다. 약 40년 동안 독재를 하던 그런 아주 악한 왕이었는데요. 그가 이룬 것도, 업적도 많았지만 말년의 역사를 보면은 그는 자기의 그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온갖 잔인한 짓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극을 좋아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사극을 좀 좋아하는 편입니다. 역사를 좋아하는 편인데, 왕들이 말이죠, 자기 왕권 하나 지키려고 나중에는 잔인해집니다. 그렇죠? 잔인해지는데 이 사람은 어느 정도로 잔인해졌냐면,
이때 동방 박사들이 와가지고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속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게 있어요. 이렇게 올라오는 게. 여러분 그거 뭐 말하는 줄 아시죠? 이렇게 올라오는 게 있어요. 그래갖고 저를 매우 불안하게 하니까 그때 이제 저지른 일인데 그 이전에 자신의 보좌를 위협하는 자신의 처남을 죽였습니다. 자신의 장모를 죽였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아내 메리암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두 아들도 죽였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인간들이요. 자기 왕권을 위해서. 우리 인간들이요, 아주 지독해요. 자기만을 위해서 다 버리려고 그래요. 인간들 지독해요. 그렇죠? 그래서 그 헤롯은 동방 박사들 베들레헴으로 보내가지고 이제 음모를 꾸미죠. 그 아기 예수를 찾으면 자기도 가서 예배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죠.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못하게 하고 동방 박사들이 헤롯한테 가지 않고 그냥 자기 갈 길을 가게 합니다. 그런 것을 통해 가지고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애굽으로 피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어떨 적에는요 그냥 싸우라고 안 하고 피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언제까지? 내가 이를 때까지. 저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조급합니다. 그리고 어리석습니다. 그리고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굉장히 옳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인도하심이 있었습니다. 그 아기를 예수를 데리고 망명해가지고 내가 이를 때까지 거기 있으라. 그 하나님이 지형적으로도 움직이십니다. 여기 2장에 강조되는 게 있는데 하나님께서 아기 예수를 저기 나사렛에서부터 시작해갖고 베들레헴으로 오게 하시고 베들레헴에서 애굽으로 가게 하시고 애굽에서 갈릴리로 가게 하시고 나사렛으로 가게 하시고 저는 이게 굉장히 의미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한국에서 태어난 저와 여러분을 왜 이 롱아일랜드의 이 시골에 오게 하셨을까요? 우연일까요? 내가 왜 이런 사람이랑 결혼해가지고 여기 오게 됐을까요? 그런 생각하십니까? 네. 내가 왜 뭐 어쩌다가 이렇게 사가지고 이 교회에 이렇게 있게 됐을까? 그런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만히 들어보면 그게 하나님의 다 이끄심과 인도하심과 가이드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믿어지시는 분만 한번 아멘. 아이고 정말 다시 한번 믿어지시는 분만 아멘. 네. 근데 별로 기분이 안 좋은 것 같아요. 안 좋은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왜 나를 여기로 인도했지? 내 인생에 왜 이런 데로 이끌었지? 하나님이 기분이 안 좋아 보이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바라보시기 시작하셔야 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베들레헴에 그 예수님이 오게 된 거는 가이사의 인구조사를 통해서. 이 미국 지금 대통령 선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랑 아무 상관없다? 아닙니다. 상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선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투표해야 합니다. 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 우리 분명히 성경에서 로마서에서 가리키고 있습니다. 아무 상관없고 누가 더 나 돈 많이 줄 거냐 이것만 계산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누가 진짜 하나님의 편에 섰을 때 이 나라의 진짜 대통령이 되어야 되니 그 사람 가서 투표해야 합니다.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해가 되시죠? 가이사가 명한 것이었는데 누가 이것을 이끌어가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이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여러분 인생 하나님이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제가 한번 물을게요. 하나님이 이끌어가면 그게 마음의 평강이 되십니까? 아니면 불안하십니까? 여러분한테 물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제 인생을 이끌어가고 있다 하실 때 여러분의 마음속에 평강이 되십니까? 아니면 불안하십니까? 눈을 크게 뜨고 여기 좀 보세요. 여기 보세요. 말씀할 때 하나님이 이끌어가신다는 게 여러분 속에 평안을 주십니까? 이게 첫 번째 스토리입니다. 그런데 요셉의 여기 반응을 한번 볼까요?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가니라. 그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그가 일어나서 밤에 갔다는 얘기는 뭐냐면 한시도 낭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는데 창세기 2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자기 이삭을 좀 갖서 제사를 드리라고 그러니까 바로 다음 날 떠났다는 얘기와 저는 그게 기억나게 합니다. 여러분 순종하시려면은요 미루시면 안 됩니다. 기차 내려야지 하고 생전 안 내리는 사람들 결국에는 못 내리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바로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가니라. 그리고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즉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할 때까지 거기 그대로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있으라고 그러는데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태가 하는 에디토리얼 카멘,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함이라. 제가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또 묵상하는데 저 말씀을 함축하면 무슨 말이 되냐면,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은 주께서 당신의 말씀을, 당신의 뜻을 이루심이라. 지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람 만들어 가고 계십니다. 그 말이 기분 나쁘세요? 내가 지금 나이가 몇 살인데 사람이 된다는 말을 하는가? 여러분 아닙니다. 사람이 돼야 합니다. 인간은요 태어날 때부터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 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대로 놔두면 그대로 늙어 죽습니다. 자기밖에 모릅니다. 자식도 모릅니다. 헤롯 왕과 똑같습니다. 자기 부인 어디 있고 자기 자식 어디 있고 자기 왕것만, 나 왕것만 생각합니다. 나는 뭐야, 나는 내 인생은 뭐야, 이 말밖에 안 합니다. 그게 사람이 안 돼서 그렇죠. 하나님 만나기 전엔 사람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기 그 헤롯의 악함과 잔인함과 교활한 계획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렇게 어긋나게 하려고 그러죠. thwart하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빗나가게 하려고 하는데 그게 될까요? 여러분, 마귀가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뜻을 어긋나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여러분을 하나님의 손에서 뺏으려고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다 망치고 살게 하고 싶어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그냥 이렇게 힘없이 살다가, 맥없이 살다가 그냥 가게 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일으키실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사역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리고 진짜 순종하는 요셉을 통해서, 그리고 악한 헤롯 왕을 통해서 함께 역사하십니다. 저는 이게 기가 막힌 것 같아요. 가이사를 통해서도 역사하시고요, 악함을 통해서도 역사하시고요, 잔인함을 통해서도 역사하시고요, 그리고 요셉과 같은 진정으로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같이 역사해 가십니다. 저는 교회도 그런 것 같아요. 교회도 그런 것 같아요. 듣고 계십니까 여러분? 기분 나쁘게 듣지 마십시오. 교회들이 다 순종하나요? 다 잘 쫓아나오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적이 없습니다. 그런 일이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교회에서 이루어 가십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번 아멘 하실 수 있는 부분 아멘 해보세요. 아멘 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저는요 늘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은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예수님, 한번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럼 여러분 아멘 해보세요. 우리 내가 좀 훈련을 좀 해야 될 것 같아, 이 교회 목사로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직도 좀 약해. 한 번만 더 할게요. 이거 뭐 그렇게 나쁜 거 아니니까, 그렇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아멘 하면 이 영혼이 뚫리기 시작할 겁니다. 막혀 있는 것들이 뚫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여러분 뚫리셨습니까? 지금 막혀 계십니까? 여러분이 아시죠?
여기가 지금 막혀 있습니까? 아니면 확 뚫려 있습니까? 사이다 한 잔 마시면 빡 뚫리죠. 여러분 아멘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의 영혼이 뚫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 계속 훈련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거 진짜로. 그렇죠? 아멘. 아멘. 주께서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어 가시는데 누가 이루어 가세요? 하나님이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이 이루어 가세요? 여러분들 이루어 가는 거 아닙니다. 악한 것을 통해서도, 그리고 순종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도, 그리고 대적하는 자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당신이 뜻하신 바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여기 기가 막힌 말씀이 여기 선포되어 있는 것 같아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이 말씀은 호세아서 11장에 나오는데, 여러분 호세아서의 스토리를 아십니까? 호세아서 스토리 아주 재밌습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잘 모르시면요. 호세아라는 사람이 그 아내가 창기였었습니다. 창기 노릇을 하는. 저 좀 보세요. 내 남편이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잘 보세요. 저 좀. 아내가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잘 보세요. 그런데 이 사람의 아내가 창기였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고모라는 사람한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가서 저를 용서하고 돈 얼마를 주고 그 아내를 다시 사오라. 구속하라고 얘기하십니다. 진짜 있을 수 없는 말을 합니다. 그런데 고모가 순종을 합니다. 말도 안 되는 스토리입니다. 이거는. 그렇죠? 그런데 이 호세아서의 고모의 이야기는 이런 바람난, 바람피는 세상과 우상 숭배하는 불순종의 당신의 백성을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고 구속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돈을 주고 샀어요? 아니요. 당신의 아들의 피를 주고 샀어요. 바람피는 저와 여러분을 돈을 주고 산 게 아니라 당신의 아들의 피를 주고 샀어요. 이게 그 여기 나오는 스토리인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고 있는데, 구원,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노라. 애굽에서부터, 종살이에서부터, 사탄으로부터 하나님이 불러내셨죠. 누구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어떻게 불러내셨죠? 하나님의 기사와 이적으로 불러내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당신의 아들이라고 구약에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하나님께서 죄와 종살이에서 여러분들을 불러내셨습니다. 임선철, 선철아, 나와라. 그 흙탕물 속에서, 꾸정물 속에서 그렇게 살지 말고 나와라 부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나오셔야 합니다. 맨날 흙탕물 속에서 살다가 교회 한번 반짝, 그거 될까요? 그거 되지 않습니다. 완전히 나오셔야 합니다. 완전히. 한번 아멘 해보세요. 아니면 거기서 영원히 있게 되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애굽에서 나와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모세로 구원하시고 구속하셨습니다. 애굽의 종살이에서 출애굽하셨습니다. 즉 예수의 복음은 새로운 출애굽입니다. 출애굽, 엑소더스. 그리고 예수를 통한 새로운 모세를 통한, 예수님을 통한 새로운 출애굽. 그렇죠? 모세가 어디서 태어났죠? 애굽에서 태어났습니다. 애굽에서 태어나서 종살이가 아니라 피하러 미디안 광야로 나왔다가 다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갔습니다. 지금 예수님과 방향이 반대입니다. 이스라엘에서 태어나서 애굽으로 갔다가 다시 이스라엘로 오십니다. 방향은 반대이지만 여기에 분명한 그 마태가 사용하고자 하는 타이폴로지, 예형론, 즉 표상이라는 게 있는데, 이건 뭐냐면 신약에 이루어지고 있는 이 사건들이 구약에 이미 예언된 사건들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기가 막힙니다. 성경이 재밌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마음을 주기 시작하면 재밌습니다. 아멘 얘기 안 할게요. 성경이 좋은 분 속으로 한번 아멘 해보세요. 나는 왜 안 좋을까? 여러분 고민하셔야 합니다.
나는 왜 성경에 관심이 별로 없을까? 교회는 오래 다녔는데 나는 왜 성경 하나 마음이 안 갈까? 여러분 그거 물으셔야 합니다. 그렇죠? 성경이 참 재밌습니다. 두 번째 스토리는 이 헤롯이 아이들을 죽이는 사건입니다. 우리가 요즘 맨날 뉴스 들으면 죽이는 사건들을 많이 들어가고 놀래지도 않아요, 별로. 그렇죠? 우리가 굉장히 귀가 잔인해졌어요. 여러분, 저는 텐텐 뉴스를 들으면은 별로 들을 게 없어요. 뭐죠? 프레지던셜 얘기하는 거 이런 거 빼놓고는요, 다 어디서 누가 떨어져서 뭐 화상 입었다, 총상 입었다 이런 사건들이에요. 너무나 많이 들어요, 뉴스에서. 그렇죠? 그래가지고 우리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런 스토리들이. 여기 스토리를 한번 보세요. 그 헤롯이 속은 줄 알고 심히 놓아요. 왜 심히 놓았을까요? 자기가 예수를 죽여야 자기가 왕권을 계속 차지할 수가 있는데, 우리 다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 앞에 항복하지 않으면 예수를 죽이려 해요, 여러분. 항상 그렇습니다. 그게 영적 교회 생활입니다. 예수 앞에 완전히 항복하지 않은 사람들은 반드시 죽이려 해요, 예수를. 그렇죠? 그래가지고 속은 줄 알고 심히 놓아요. 사람들을 보내요.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이들을 박사들에게부터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를 다 죽이니. 상상하지 마십시오. 2살부터 그 어린 아이들, 남자아이들 다 죽였대요. 몇 명이나 죽였을까? 역사가들이 얘기하는데 베들레헴은 예루살렘에서 약 5마일 정도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조그마한 도시였습니다. 그때 당시 아마도 인구가 약 1000명 정도 됐었을 거라고 예측합니다. 뭐 정확하게 어떻게 알겠어요? 1000명쯤 되니까 그 중에 정말 2살 아래의 남자아이는 아마 20명 미만이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 명도 죽이면 안 되죠, 그렇게. 그렇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수천 명, 수만 명 아기들 죽인 그런 스토리는 아닙니다. 적은 마을에 그 베들레헴 주위에 있는 그 지경에 2살 아이들을 죽였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건 뭐냐면은 2살 아이라는 말이 왜 나왔냐면은 아마도 헤롯은 예수를 분명히 죽이려 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얘가 예수가 한 6개월 됐다 그러면 폭넓게 잡아가지고 확실히 죽이려 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듣고 계십니까? 그것이 우리 인간들입니다. 예수를 여러분의 인생에서 안 따를 거면 확실히 죽이려 합니다. 다 그렇습니다, 인간들. 제가 목회해 보니까요, 똑같아요. 이거는요, KM에 있는 분들이나 EM에 있는 분들이나 다 똑같아요. 예수를 확실히 붙들 생각이 없으면 확실히 없애려 합니다. 그렇죠? 여기서 그 다음에 이제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를 이루어졌느니라. 근데 이게 어디서 나오냐면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마치 베들레헴에서 20명의 아이가 죽었어도 거기 우는 소리가 엄마들이랑 가족들이 얼마나 많이 울겠어요. 그거를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건데, 라마라는 동네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함과 같으니.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 이게 어디서 나오냐면 예레미야서 31장에서 나옵니다. 예레미야서 31장 아십니까? 뉴하트 교회 다니면서 예레미야 31장을 모르십니까? 우리 교회가 세워질 때 예레미야서 31장을 가지고 세웠습니다. 소망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거기 기억하시죠, 장로님? 네, 소망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불순종하고 바람 펴가지고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망하게 합니다. 나라가 망하게 됩니다. 바벨론을 통해서 완전히 나라가 망하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사람들이 왕과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그렇죠? 나라가 다 망했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를 통해서 소망을 주십니다. 이게 끝이 아니다. 듣고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셔야 돼요. 마지막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심판받으실 거예요. 들려오셔야 돼요.
나라가 다 망해서 완전히 다 망해서 이렇게 울고불고 난리를 칠 때 하나님이 소망을 주시는 챕터가 예레미야 31장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새 마음을 줄 것이다. 뉴 하트를 줄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새로운 인생을 줄 것이다. 너희가 이제는 순종할 것이다. 그리고 포로로 갔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돌아올 것이다. 잃었던 우리의 자식들이 주의 나라로 돌아올 것이다. 이런 소망을 주셨단 말이에요. 저는 이 소망을 아직도 붙들고 있습니다. 이 교회에 아직도 붙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렇게 사용된 이 내용과 그거와 굉장히 의아하게 사용되어 있었습니다. 소망이 보여야 되는데 여기 아이들이 다 죽었는데 그 마태는 그 예레미야서 31장에 나오는 그 코테이션을 여기에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를 이루려 하심이라.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여러분 뜻은 안 이루어질지 모르나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이 아멘 하든 안 하든 이루어집니다. 세 번째 스토리를 볼게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아기 예수의 가족을 이제 애굽의 망명에서 다시 이스라엘로 데려오시는데 어디로 데려오시냐 하면 나사렛이라는 곳으로 데려오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죠? 나사렛 예수. 나사렛 예수. 어떻게 됐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헤롯이 죽은 뒤에 아마 망명한 지 얼마 안 돼서 죽었기 때문에 금세 이제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것인데 헤롯이 죽은 뒤에 주의 천사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하나님은 이스라엘에서도 말씀하시고 애굽에서도 말씀하시네요. 하나님은 한국에서도 말씀하시고 뉴욕에서도 말씀하시네요. 하나님 한국 가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래가지고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일어나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아기 예수와 마리아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이제 그 위협이 없어졌으니까 일어나서 그 가족들을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라. 그때 요셉의 반응이 뭡니까? 요셉은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순종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순종하십니까? 여러분 순종하십니까? 저보고 대답하세요. 순종하십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순종의 사람들입니다. 일어나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그대로 순종합니다. 요셉은 이미 엄청난 순종을 보여줬었습니다. 자기가 결혼하기 전에 자기와 정혼한 여자가 한 번도 관계를 한 적이 없는데 아기를 가졌습니다. 그렇죠? 마리아가 성령을 통해 가지고 잉태했는데 그게 얼마나 큰 사건이었겠습니까? 있을 수 없는 사건인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마리아를 데려다가 결혼하고 그 아기 예수를 자기의 아들로 입양시켜서 순종을 엄청난 순종을 보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순종합니다, 여러분.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사람인 악한 사람들은 그 악함을 통해서도 역사하시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의 순종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순종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진짜로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말해도 네 하고 안 하는 사람이 있고요, 아니요 하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 스토리를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두 아들이 있는데 네 하고 안 하는 사람들이 있고 종교인들 네 앞에서 잘해요. 근데 안 해요. 근데 아니요 하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후자가 되시기를 정말 간곡히 바라는데 요셉이 일어나서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니라. 그런데 그때 정치적 사건이 아칼라오라는 헤롯의 아들이 그 정권을 이어받았는데 아칼라오라는 그의 아버지 헤롯에 이어 유대인의 임금이 됨을 듣고 다시 베들레헴으로 가면 거기가 예루살렘에서 5마일밖에 안 떨어졌으니까 위험하니까 무서워하더니 누가 무서워하는 거죠?
예, 요셉이 무서워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도 무서워합니다. 무서워서 어떻게 하죠? 도망갑니다. 꿈에 지시함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니라, 도망가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이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도망가기도 합니다. 근데 그것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가십니다. 기가 막혀요. 그런데 설명하고자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렇게 적혀 있는데 이 나사렛 사람으로 메시아가 칭한다는 말이 구약 성경에 아무데도 적혀 있지 않습니다. 구약 성경에 메시아가 나사렛 사람으로 네저린으로 태어나리라 라고 아무데도 적혀 있지 않습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근데 마태는 왜 나사렛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려 하심을 이루려 하심이라 하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 설명을 가만히 들어보면 이거는 어떤 한 군데 적혀 있는 예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에 나사렛의 뜻이 뭐냐 하면 이런 뜻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사렛이라는 뜻이 뭐냐면 아무 사람들이 살지 않은 조그마한 깡촌, 그게 나사렛이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우 멸시하는 도시, 그런 데서 어떻게 좋은 사람이 날 수 있지? 나다나엘이 그런 말을 했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가 있느냐. 근데 이것도 기가 막힌 것 같아요. 하나님이 저기 이 땅의 말 구유에 태어나신 것도 대단한 스토리인데 나사렛이라는 아무 정말 그런 자랑할 것이 없는 깡촌에서 그곳에서 자라나셔서 사역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리언 모리스 목사님이 그래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마태가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어떤 한 구절에 있는 것을 인용하는 그런 메시아에 대한 것이 아니고 구약 전체의 가르침, 그 흐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가 나사렛 예수라고 불리웠을 때 그 의미는 어떤 외진, 중요하지 않은 촌, 깡촌에서 나온 한 사람으로 어떤 멸시하는 그런 마음이 배어 있는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 저 깡촌에서 태어난 예수, 저 아무것도 아닌 예수, 그런 뜻이죠. 선지자들은 그 메시아가 버림받고 배척당하고 그리고 멸시받을 것이라고 이미 계속 구약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는 이렇게 선포된 그런 외진 나사렛에서 촌으로 태어나심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빌립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자기 친구 나다니엘한테 가가지고 예수를 전하지요. 뭐라고 전하죠? 모세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들이 그 기록하니 메시아를 우리가 만났다. 그의 이름은 나사렛 예수라. 그때 나다니엘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공부하고 있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매우 냉소적인 반응을 합니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나사렛 그딴 동네에서 무슨 훌륭한 사람이 날 수 있겠느냐. 그래가지고 나다나엘이 이제 예수님을 만나러 오죠. 근데 예수님이 멀리서 오는 나다나엘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 나다나엘을 알아봤어요. 그러니까 너무 놀라가지고 나다나엘이 예수님, 당신은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시죠. 빌립아, 내가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다. 내가 너를 이미 알고 있었다. 영원 전부터 너를 알고 있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린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나다나엘이 고백합니다. 뭐라고 고백하냐면 라피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이스라엘의 왕 메시아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를 아십니까? 저 좀 보십시오. 예수를 아십니까? 순종하십니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주의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오늘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는데 오늘 꼭 나누고 싶은 게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제가 다음 주에 스토니북 가서 말씀을 전할 건데요, 요한복음 12장은 이제 예수님이 거의 십자가에 죽으실 때가 됐습니다. 예수님이 죽어주셨어요, 우리를 위해서요. 그러니까 맥없이 예배드리지 마세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이 그 십자가와 고난을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 마귀가 쫓겨나리라. 십자가를 통해서 마귀는 완전히 패망하게 됩니다. 죄와 사망 권세와. 그렇죠? 창세기 3장 15절에 있는 것처럼 마귀는 완전히 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인자가 땅에서 들리면, 십자가에 들리면 모든 사람을 십자가를 통해서 내게 이끌리라. 여러분, 십자가의 메시지가 여러분들의 마음속을 끌지 않는다면 아직 예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저 좀 보세요.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보혈을 통해 하나님 품으로. 그게 없으면 여러분, 여기가 죽은 사람들입니다. 저는 그대로 선포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내가 인자가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리라. 계속해서 죽음과 십자가를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내 말을 듣고, 주의 말씀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너희를 심판하지 아니할 것이다. 왜?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 그러나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믿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리가 있다. 저 좀 보세요. 여러분을 심판할 리가 있대요. 누구죠? 곧 내가 한 그 말씀이, my word,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제가 이 말씀을 보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죠? 많아요. 교회 바깥은 물론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지막 날에 내 한 그 말이 너희를 심판하리라. 그러면서 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나는 그의 하나님의 명령, 일어나 가라! 그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여러분, 순종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헤롯에게 죽습니다. 사탄의 괴계에 죽습니다. 그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하는 것이니라.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듣고 계십니까? 네! 하고 안 해요. 네! 하고 안 해요. 여러분 인생입니다. 잘 들으십시오. 지난주 장례 예배 때 제가 그 말씀을 전했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그 얘기는 뭐냐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생각하고 지키지 아니하는 자들은 예수님이 맛보셨던 그 죽음을 맛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그게 왜 복음입니까, 목사님? 그 예수를 붙들기만 하면 그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니까 복음이죠. 그러니까 복음이죠. 왜? 나밖에 모르는 헤롯과 같은 인간들인데. 나밖에 몰라요. 자식도 없고요, 남편도 없고 부모도 없고 다 죽여요. 왜? 내 왕권을 위해서. 내가 살아야 되니까. 헤롯이 그렇게 했잖아요, 그렇죠? 내 인간은 다 똑같아요. 나는 뭔데? 나는 어떻게 하고? 그것밖에 할 수 없는 것이 인간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죽음을 영원히 맛보지 아니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으로 붙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